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 내용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개인이나 또 내 옆에 있는 이웃이나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 내 이웃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연합하며 합심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강구하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이뤄서 나아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나갈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데 이 땅에 하나님 너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숨겨놓은 기도하는 7,000명이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홀로 서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 너만 기도하고 너만 힘든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요, 나타나는 보편적인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기도가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외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뤄나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들, 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기도는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런 모습이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간구하는 기도나, 또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구하는 기도나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중언부언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영적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모습은요, 언제나
내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네가 기도할 때 엄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일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 열심, 기도하지 않는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일들을 이뤄낼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요 그 바쁜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쁜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너무나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했어요. 우리 열심과 우리 노력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쁜 핑계로 인해서 도리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구는요 헬라어로 데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데시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했어요. 정말 청혼하듯이 간청하는 마음, 되면 되고 말면 말라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간구하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통곡의 목소리로 눈물로 하나님께 간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에 보면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데 그 자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자식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자신이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하여 서원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원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자식이 나아졌을 때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 사무엘을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식까지도요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다.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형제를 잃었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마음을 같이해서 간구하며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시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떤 계절, 시기,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시기와 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때는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하지 않고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요, 꽃이 피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어둠이 옵니다. 때로는 겨울 같은 비바람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의 뚜렷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모습 속에서 일을 감당하고요, 또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쪽으로 기결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모두 다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합니다. 다른 길로 행하다가 다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점은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각자 성격이 다르고 주어진 사역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에 있느냐면 기도하는 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일이 다릅니다. 가정에서 하는 모습도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내가 주어진 일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통점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합심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어진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온전히 마무리 짓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언제나 믿음과 함께 행동이 나타나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요, 그들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지 못하고 나간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기도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엘리야가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와 같이 능력을 베풀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함께 나가는 얘기입니다.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를 간구할 때 그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탕에 뿌리를 두고 나갈 때 그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은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일들을 해결하게끔 만드시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함께 기도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국의 1907년 동에 산정인 교회에서 모여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에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800년대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부터 이 미국은요, 침체되고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언제든지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부흥될 수 있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뜨거운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교회가 왜 부흥이 되지 않는가? 전도하지 않았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만듭니다. 내가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시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내 있는 힘으로 힘있게 나가겠다, 어느 순간에 그것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힘쓰고 애쓰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자가요, 설교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의 능력을 가지고요, 말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늘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자기는 따로 설교 준비하지 않는데요. 근데 설교 준비하는 기간이 있대요. 그 기간이 언제 기냐면 집에서 교회 오는 사이에 설교 준비를 다 한대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자기는 설교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은 듣기에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장로님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준비하려면 교회하고 집하고 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의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좋은 집을 마련해 주자. 그래, 목사님 좋은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하고 생각해서 집을 교회와 떨어뜨려 놨는데요, 얼마나 걸리냐면 집에서 교회까지 3시간 걸리는 거리를 집을 사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를 하라고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죠. 설교자는 언제나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인 감각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2024년 이 시간 동안은 정말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요, 어렵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요,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 중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후회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후회가 되는데요. 왜 후회되겠냐면, 내가 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고등학교 갈 때 좀 그때 좀 철이 들어서 정말 한번 학생으로서 또 부모의 자녀로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가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 이 자리가 똑같은 자리에 섰을 때 그때를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임종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를 조금밖에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영국 국교회의 목회자로 대감독을 연임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더 많이, 더 깊이, 진실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의 죽음의 임종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가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도할 걸,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걸, 더 열심을, 더 열렬한 마음을,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걸. 여러분 후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쓴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활동하는데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바쁜 와중에 그것이 바쁜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바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요, 사도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갑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면서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오순들 다락방에 있어요. 그들이 120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그들에게는 불의 혈같이 임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가서 120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너무 부흥이 되니까 이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도리어 정작 사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느끼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가 바쁘고 부흥이 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자기의 모습들이 점점 비폐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 겉으로는 부흥이 됩니다. 겉으로는 모두 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영적인 모습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이 행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자, 거기에 우리가 나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재반상을 제 그때부터 성도들 중에 제 집사님들을 세우고요,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온전히 기도에 열중합니다. 말씀에 열중합니다. 그런 부분을 알면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역을 지배하는 힘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역이 바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요, 그 힘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진정으로 성공한 성도들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그 일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내 입술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교회 일이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네가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야만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할 때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들이 매에 있는 모든 사슬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은 숫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가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붕대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